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 가운데, 우리 부족한 사람들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곧 치유이며 회복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우리가 정말 듣고 힘을 얻어야 하는 그런 주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호세아는 그 당시에 정말 절망과 그 두려움에 쌓여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누리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 부르러 오지 않고 건강한 사람 부르러 오시지 않고 죄인들, 연약한 자들, 그리고 슬픔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자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정말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 영혼의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평안과 기쁨을 얻어야 되고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받고 새 힘 얻고 영혼의 안식을 얻는 것.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 안에서의 쉼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만 우리의 마음은 쉽사리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5만 가지 근심이 다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염려는 당연하고 1년 후, 10년 후의 근심, 걱정까지 다 땡겨와서 염려, 근심한단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놔두라.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뭐 하나라도 바꿀 수 있느냐? 그런 말씀 주님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아주 안 좋았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온갖 수탈과 그러한 모멸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이어온 그 외세의 지배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굉장히 패배의식 가운데에 그리고 절망 가운데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자신들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지주였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 그 신앙도 인간들이 만든 수많은 전통과 규칙들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짐이 되어버린 상태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사로
선교사는 아니지만 교수님으로 또는 사업가로 북한에서 활동하신 그런 분들, 사실은 선교사죠. 그런 분들이 오셔서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보면은 그들이 굉장히 조심조심 얘기하고 그런 일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골방에서 얘기한 거, 기도한 것까지도 그들이 다 동무 그렇게 기도했지요? 라고 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감시를 받았던 것이죠. 그거 듣고 나면요 굉장히 두렵답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 내 말 한마디가 다 감시받으니 얼마나 두렵고 근심 걱정이 되겠어요. 행동할 때마다. 그런데 마치 유대 사회가 그 당시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가르침에다가 오만 가지 법들을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고서 백성들이 그것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을 감시하는 거예요. 모두가 모두의 감시자, 서로가 서로의 감시자가 되어서 살았던 시대. 그래서 안식일에 신발끈 하나 잘못 매거나 지팡이 하나 잘못 들고 가더라도요 고발을 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근심된 고민이 많던 그런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둔갑되어서 안 그래도 피곤에 지쳐있고 쩔어있는 그 무지하고 어리석은 성도들의 삶을, 백성들의 삶을 막 더 압박하고 더 근심과 염려로 붙잡고 있으니 주님께서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참 목자 없는 백성처럼 유리하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은 참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죠. 그때 그 백성들은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고민, 사회적 고민, 경제적 고민, 건강의 고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영적 고민, 근심 가운데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바로 그런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 진리의 말씀, 복음이죠. 복음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내가 지금 진리를 너에게 전해준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줄 거야. 너희가 그 복음,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서부터? 죄에서 자유케 하고 그런 모든 근심, 걱정, 고민으로부터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특별히 주님 바로 옆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정말 따끈따끈한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조차도 제자들은 언제나 기쁨과 소망이 넘쳐난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말이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모였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이제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매우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요즘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근심 걱정 없는 이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근심 걱정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고 그 해결책을 좀 우리가 발견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복음서를 이제 읽었습니다. 마가복음도 읽고 요한복음도 읽고 지금 마태복음도 읽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우리가 쭉 읽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팔자 고쳐서 좋게 변화된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아진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부자 청년 아시잖아요. 그죠? 그 부자 청년은 자기 딴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 폼나게 잘 나가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돈도 많고 또 유대 종교에도 그가 집착해서 남들이 볼 때 야, 저 청년은 진짜 하나님도 잘 섬기고 율법도 잘 지키고 진짜 100점짜리 사윗감이야. 소위 말하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정도는 돼야지. 그런데요, 그렇게 자기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의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성경은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세 복음서 안에 이 말씀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기록들을 종합해 보건대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 말씀 때문에 매우 슬퍼졌고 그 다음에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을 마음 다해 섬기면서 따르던 그런 여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이후에 그 시신이 안치된 무덤에 갔다가 그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근심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그 여인들은 근심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근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근심될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제자들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셨더니 그들은 매우 근심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듣고서 근심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죽임당한다라는 말씀 때문에 근심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허튼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마음에 근심이 됐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근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말씀을 해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너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그냥 요지부동하는 거예요. 요지부동. 무슨 말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자기 생각, 자기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전혀 요지부동합니까? 죽은 사람들이죠. 그죠? 죽은 사람들은 아무리 옆에서 뭐라 그래도 절대로 요지부동,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무반응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좀 반응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에 반응은 했는데 굉장히 근심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제자들이 근심하라고 하셨을까요? 네, 근심 걱정 좀 해줘라. 아니면 주님께서 야,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너무나 힘든데 나 좀 동정해 주지 않으련? 제자들의 동정을 받으려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녀로 우리들을 천국에까지 인도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비록 십자가의 죽음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뜻을 생각하면서 담대하셨어요. 담대하십니다. 당신의 그 앞으로 가셔야 할 길에 관해서 담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가실 그 십자가의 길에 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담대하신 거예요. 또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길에 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르는 것은 너희가 두려워 떨고 근심 걱정 고민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그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하신 것도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기뻐하며 담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매우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뭔가 주님의 의도와 제자들의 반응 사이에 핀트가 안 맞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방식, 믿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이제 죽으리라 그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바로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주님께서는 같이 말씀하셨어요. 즉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아멘? 그죠?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같이 갈 때 그것이 바로 진리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죽음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만 믿었고 부활은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곧 죽으리라라는 그 십자가의 말씀은 쏙쏙 들어오는데 마음에 사무치는데 부활의 메시지는 들리지 않은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부활을 마음 가운데 새겨두지 않으니까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진리는 변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건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죠. 십자가는 있는데 부활이 없으면 그게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복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다 보니까 도리어 자기 마음 가운데에 큰 근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취사 선택하니까 그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는 근심만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변질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속이 편안합니까? 막 속이 막 부글부글 하다가 막 다 토하게 되고 어떤 때는 막 열도 나고 진짜
많이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응급실에 가야 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온전한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의 속이 편안하고 기분도 좋고 힘도 나죠. 일할 기분이 나죠. 살 맛이 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서 차포떼면 뭐가 남아요? 주님 말씀에서 차포떼면 이것 띄고 저것 띄면 그게 온전한 복음이에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변질된 그렇게 변질된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들어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운데 근심만 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제자들이 온전히 믿었다라면 그들이 그렇게 매우 근심했을까요? 아니면 소망 가운데 감격하면서 주님께 감사했을까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고난 받으시고 제자들을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사이에서 막 술렁거리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요점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간다고 해서 너무 너희가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정말 이 실상을 알았더라면 내가 지금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너에게 큰 유익이고 얼마나 너에게 큰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인지 너희가 깨달을 텐데, 그러니까 너희가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격하고 기대하라라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말씀,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100% 실족합니다. 100% 근심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왜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가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일부만 그가 들어서 그래요. 그냥 보십시다. 자,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는 이 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기 소유를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라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다른 말씀도 하셨는데 이 부자 청년의 귀에는 소유를 팔라라는 그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만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 네가 그동안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온전해지려고 했던 그 온전함을 네가 이룰 수 있다. 내가 기대했던 그 하늘의 엄청난 보화를 네가 쌓을 수 있단다. 그리고 너는 나의 영광스러운 제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그 귀한 축복과 약속의 말씀들을 막 주시는데 그 말씀은 안 들려. 그 말씀은 전혀 안 들려. 들어도 믿어지지도 않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정신은 지금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슬퍼하고 근심해서 떠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 한번 볼까요?
자,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근심할 때에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 갈릴리에 계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좀 기억하라. 너희가 이 현실만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그냥 팔아먹지 말고, 다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가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천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답답한 사람들아,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왜 너희는 주님의 그 하신 말씀들을 자꾸만 잊어버리느냐. 이 경우는 현실 때문에,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그녀들에게 전해준 말은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하고 믿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게 바로 참 믿음이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는, 능력을 주는 바로 반전의 능력이 있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데, 혹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적당히 믿고 나머지는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말씀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부활을 말씀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세요. 현재의 좁은 길, 고난의 길을 말씀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장차 너희가 경험할 그 영광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분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주님의 이런 말씀은 우리가 붙들고 왜 저런 말씀은 우리가 외면하고 믿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다 받아먹고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 능력 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의 말씀 때문에 실족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근심과 염려가 많은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써야 할 것이 있다면 뭐겠어요? 바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반만 듣고서 큰일 났다 고민에 빠지고 3일 후면 부활하신다는데 진짜 3일 후면 부활하는 주님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정말 증명되어지는 바로 그런 순간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들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근심하죠. 근심.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어서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고 말씀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